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자꾸 주님과 가까워져 있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서 염려와 세상화에 대한 마음을 더 이길 수 있고, 또한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되어져 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모든 육신육근의 말씀 모두가 다 나를 향해서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다. 또한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다. 또한 건강을 이루어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이 오직 나의 가는 이 땅에서 모두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는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부터 30절에 31절 보면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게요. 그날 29장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로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31절까지 말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내 인생이 내 생명이 주님한테 맡겨지면서 주님과의 가까워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의 가까워지고 있느냐,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럭저럭 참석했다가 그럭저럭 생각에 밖에 많은 걸 가지고 앉아봐야 나에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 절대적인 마음, 주님께 향한 절대적인 생명의 마음을 갖고, 주님 마음을 갖고 허투루졌던 마음을 예배 시간만큼은 모든 걸 모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믿게 되고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같이 자꾸 종말이 다가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 이 땅에 주님 재림 오시면요, 우리 못된 인간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인간들을 만들어 한탄하시고 한탄이 지금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주님의 재림 3재림까지 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재림 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 속한 자, 생명이 넘치는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들림을 받고 이 땅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하나님과 주님과의 상관이 없다고 보면 수백 번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한다 하더라도 너하고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종말을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옳은 것이고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주님 예배드린 주님에 속한 것 같고 한 시간 예배드릴 동안은 어느 정도의 마음이 와 가고 있다만 그 시간 떠나면 자꾸 세상으로 세상이 좋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 사람이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살다 보면은 하늘에 사람이 됐다고 보면은 이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 이 땅에 걸쳐 있는 뿐이에요. 그러나 온 중심은 하나님의 속해. 왜? 우리 영혼은 항상 말씀과 같이 영혼은 하늘에 속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속해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얘기다. 너무 육이 강하다 보면은 영도 구원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세상의 사람 중에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과 같이 들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된 자가 되라. 깨어 있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린 그 같은 우리의 아니란 생각을 갖고 되면은 우리는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첫 번째로 깨어 있어 때를 놓치지 말자. 종말이 자꾸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은 무슨 징조가 나오느냐? 방금 전에 말씀을 읽었던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겠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천재로부터 모든 자연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영이 열어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도 못 깨달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정신 차려 깨어있는 자가 돼야지. 오늘도 그만 내일도 그만 우리의 생각은 주님께 묶여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라는 것은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때는 좋은 때라든지 나쁜 때라든지 때는 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회를 있을 때는 특별히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는 일생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몰라. 우리가 되게 그래죠. 사람들이요. 당신은 복받을 돈 벌 기회가 몇 번 있어. 되게 이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로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사람에 대해 기회가 몇 번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는 단번에 하나. 우리가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복을 받을 기회가 많다라면 그 복을 어디다 쌓아놓고 써요. 그럴 때 쓸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볼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러나 좋을 때가 왔으면은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럴 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너 영에 살아 있어라. 라고 늘 말씀을 명령하는 것이고 말씀 우리를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기는 계속해서 오는 것도 아니요. 여러 번 좋은 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그 사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재림에 주님이 재림이 딱 오시면은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히 있는 사람은 어느 때고 주님이 오실 받쳐드릴 수 있는 자세 예비된 자가 됩니다. 준비된 자가 돼요. 깨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이 죽지 아니 영에 살아 죽었다 보면 무사태평이에요. 나쁜 기인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와서 일생 동안에. 그러나 좋은 기인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자주 오기 때문에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 깨있는 자가 누구고 단 버림을 받을 자가 누구고 들림을 받을 자가 누구고 누구보다도 누가 얘기를 않더라도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해왔는가 주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이한 기회가 되고 또 할 수 있는 하는 사람은 때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노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를 짓고 40주야를 피가 땅에 쏟아졌. 창세기 6장서부터 7절 10절 14절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거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겠어요? 노멘 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맞이할 수 있는 이 기.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방주를 들어가면 다 살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홍수로 모두가 다 물 바다에 귀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세상에 이 좋아 먹고 마시며 춤추를 추며 정신없이 죄와 눈에 먼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은 상관이 노아 방주 상관이 없어요. 구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세상이 좋아서 팔고 있으면은 방주가 왜 방주의 뜻을 왜 방주의 문을 왜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영이 살아있으면은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은 방주가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리가 여기에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주님과의 하나가 돼서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
눈을 박지 못하고 영원히 박지 못하면, 영원히 박지 못하면은 유래도 깰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깨있는 자가 되는데, 영혼도 죽고 육도 죽고 모두가 다 죽어 있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현 세대도 보면은 우리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혼란하고 말할 수 없는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선장의 키를 잡고 있으면서 올바른 길을 행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혼란하고 어지럽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9절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자, 방주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방주 예수입니다. 방주에 대한 의미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별하면 돼요.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심판하시려고 노아에게 지시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작정하기로 하고 40주야 방주가 됐을 때 주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가 아까 말한 거 예수님입니다. 둘째로는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것은 성도들이 종말에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지금만 믿으면은 모두가 방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든 것은 살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들어갔지만은 자기 식구 짐승까지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내가 최고야, 난 목사야, 난 장로야, 권사로 내가 최고로 잘 믿고 있다라는, 실상은 방주에 대한 예수님을 딱 앞에다가 안 두라요.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표만 아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가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님과의 1대1이에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건물이 크다 하더라도 해서 그걸 믿고서 가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1대1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키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방주가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목사가 많이 배우고 훌륭하고 젊었다고 그래서 방주, 예수님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에 7장 24절에 보면, 따라서 방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구름을 타고 능력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전시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방주로 오신 주님이 문을 열고 다 이곳에 들어오면 산다라고 하는 외쳤지만은 과연 그 말에 순종하며 그 말에 순종하며 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었느냐?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더니.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만든 방주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및 각종 짐승들과 구원하였다는 뜻을 떼서 그 방주는 오늘날 못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교회다. 믿으십니까? 교회에서 뭐를 가르칩니까? 교회가 방주 안에서 뭐를 가르쳐야 예수를 가르치고 생명을 가르치고 구원받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열심히 일했던 것 같이 우리 모여서 닫고 방주 자체가 이 안에서 예수를 자꾸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믿음 없이는 주님을 믿을 수 없고 내 생각과 인간 생각 모든 육체가 너무 강해지면은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오지만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나오지만은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겉으로는 우리가 뜰 안에서 빙빙 돌고 그렇겠지요. 그러나 나를 죽이기까지는 그렇게 성경 66권 말씀은 모두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요 나를 깨치는 말. 이것 버려라 저것 버려라 모든 욕심을 버려라 너의 생각을 버려라 우리를 지도하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맞춰라. 이 말씀 자체가 방주인 것입니다. 예수님. 듣긴 들어도 읽긴 읽어도 알긴 알아도 내가 만들어줘야죠.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짬짬해 가서 바퀴들만 뱅뱅뱅뱅 돌아. 여기 들어가야 할 텐데 여기 알긴 하면서 여기 들어가야 사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내가 사는데 해가면서 그 안에 쏙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아직도 내 생각이 많고 계산적인 것이 있고 내 육정이 내가 안다는 거 너무나 똑똑한 사람은 많고 너무나도 잘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마치 노아가 진 방주에 속해 있는 자들 구원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를 와도
항상 마음은 바깥에 있고 내 몸뚱아리에만 앉아서 그 있으니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이 되어집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내 안에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까? 나를 생명이 넘치게 나를 부리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야라고 내 스스로가 생명을 물리쳐버려요. 거부를 해버려요. 그리고 내 생각이 제일, 내 주관이 내 생각이 제일이야 하고서 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두 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 구원을 시키려는 하나님이 응답을 받아도 그래라 해놓고서도 순종하라 해놓고서도 또 한편은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있어서 생각에 하나님을 늘 굴볼게요. 좋은 소리를 듣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축복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 너무 강하니까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 맞아. 모처럼 교회가 모처럼 기도해. 모처럼 말씀 봐. 모처럼 그 말씀을 내가 들어. 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 왜 힘이 들거든. 야, 이게 힘이 들지 않냐. 그렇게 편하네.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항상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뒤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앞장 세워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님이 늘 뒤따라. 그래 일이 됩니까? 왜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 많고 바쁜 사람이 많고 아픈 사람이 많은지, 왜 근심 걱정이 많은지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속에 그분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그분으로부터 나를 차지할 수 있는 내 안자 속에 내 심령 속에 깊이 모셔 있다면 아무리 생각에 사탄이 들어 나를 어지럽게 한다라도 물리칠 수도 있고 왔다 하더라도 여기 빛이 있고 나로 도망가 버려. 건드려줘야 돼. 그렇게 내가 사탄의 생각과보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하나님과의 내가 교제가 되고 영통이 되고 하나님과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에서 나를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안타깝다 밖에서만 빙빙 돌아요. 이와 같은 사태가 너무나도 인간이 생각하는 거, 인간이 사는 모습들이 뻔히 알면서도 내 스스로가 깨달았으면 믿었으면 바로 이전을 시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야. 항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조사원이 이거지 조사원이야. 편안하니까 조사원이야.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이렇게 거기도 좀 저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구원의 일원으로서 방교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맡겨진 일을 복음을 사역을 다하고 충실히 해야 될 줄 압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마련해 주 교회 방주에서 생명의 이 땅에 있는 동안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데려감을 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40절에 그때 두 사람의 밭에서 있음에 매를 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밭을 가는 사람이나 밭을 매는 사람이나 또한 맷돌질을 하는 사람이나
이거는 한 곳에서 서로가 협력해서 함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밭을 가는 건 뭡니까? 밭을 참 이렇게 가는 건 뭐예요? 밭을 매는 것은 더러운 뭡니까? 필요 없는 싹싹들 더러운 것들 매는 겁니다. 맷돌은 뭡니까? 맷돌은 뭐를 갈아가지고 둘이가 갈아가지고 밭을 치는 겁니다. 실속은 그렇게 좋은 일과 꼭 해당되는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예수를 똑같이 믿고 한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것 속에서 깊이 나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밭을 매면서 이 맷두지를 하면서 나를 파서뜨리고 나를 깨푸대 나를 가루를 만들어야 되겠다. 밭을 매면서도 나는 더러운 풀이 아닌가. 그래서 나를 깨끗한 밭 씨만 심으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실지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면은 어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면 당하고 한 솥에 밥을 먹어도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이 없고 생명으로 넘치지 못하면 생명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감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우리의 생활 속을 할 때마다 나를 자꾸 점검하고 체크해보는 낯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가면서 안 됐으면은 내가 다시 고치고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나를 되도록 날 위해서 지금도 밤이고 낮이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성령님, 삼위일체가 나를 향해서 지금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고 계시고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허송세월 보내는 우리가 되지 말고 진짜 죽게 해놓고서도 버림을 당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지 말고 생명과 구원 분명한 겁니다. 또 냉정합니다. 봐주십시오서 나 이렇게 옛날에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봐달라고. 그건 세상의 말이고 네 말이지. 처음부터 잘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내가 섹스볼 보러가면서 이거 농톤인가 긴톤인가 하라고 그러는데 숨이 가쁘니까 말이야. 잘 가다 보고 쑥 들였다. 우리 인간들이 어느 때 좋을 때는 쑥 올라가고 인간 쑥 내려. 아니에요. 항상 평균을 이래야 그 박자를 잘 맞출 수 있더라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 이걸 내가 왜 배웠지? 그래 내가 이 고생에. 그러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배운 거 끝을 봐야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믿는다 하면서 처음에 믿었으면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돼. 숨도 처음에 가야 돼. 믿음도 처음이야. 처음은 시작은 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첫 믿음을 찾아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계시하고 계시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 복받아갔다.
또 처음엔 기분이 좋고, 내가 살판나고, 주님이 최고예요. 주여,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라고 믿고 계다가, 점점 가가면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게 많아. 여기는 세상은 답답해. 여기는,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분명히 하시고, 두 사람 중이라도, 한 가족이라도 데려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다 함께 한 자는 모두가 다 함께 구원을 이루고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식구도 너는 가고 너는 못 가면은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런 불행이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은혜에 똑같은 복을 받는, 똑같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빌림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협동하는 이 매를 갈다갈지라도 부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의 사람은 잠자는 자요, 게으른 자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깨있는 자요, 준비된 자요, 늘 변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또 내일은 자꾸 달라져야 돼.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언제 내일 위해서 오늘 심어야 되고, 내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해야 되고, 노력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셋째로,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나를 자꾸 점검해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깨어있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한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가 다 틀림을 받는, 데려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서 있어 큰 소리 치며 담대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는 데려가 아니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넘치는 산자가 됩시다. 내가 나를 이기는 세상, 이기는 나의 자신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까다로운 세상, 미혹의 세상, 어지러운 세상,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이 세상을 탓하지 말고, 누구를 탓하지 말고 생명과 빛이 밖에 없는 넘치는 그런 세상으로, 빛된 세상으로 날마다 조명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 말씀은 종말의 말씀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재림이 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담대하게 전하고, 이 종말의 말씀은 구약에도 기록마다 되어 있습니다. 현세에 살면서도 정신 차려 있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는데, 정신 차려 있으면은 사탄에 물리지 않아요. 사탄에 잡히질 않습니다.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결론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결론을 꺼고 모레 결론을 꺼고 날마다 결론 맞아라고 하는 이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소망이 있으면 내일은 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넘치는 삶을 쌓여가는 삶, 생명이 쌓여가는 삶, 활동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끝나지 말고, 오늘로 마감하지 말고, 오직 내일 모레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게 오늘 하는 일은 내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일 신기 위해 하는 겁니다. 내일 걷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반드시 오늘 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인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도 영원한 생명의 빛을 조명받고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